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아합과 나봇, 이런 제목입니다. 아합과 나봇. 오늘 본문에는 너무나 대조적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탐심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지고 결국에는 큰 죄를 짓고만 아합 왕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한 나봇이 나옵니다. 이 시간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 함께 보게 될 텐데요.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각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아합의 탐심입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합의 왕궁 곁에 포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합이 그 포도원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서 탐심이 들어온 것입니다. 저 포도원이 내 포도원이면 좋겠다, 내 것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나물밭을 삼겠다는 말씀이 있는데, 저 포도원이 내 것이라면 내가 저기다가 이런저런 채소를 심고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싱싱한 것을 따서 먹고 참 좋겠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포도원 주인이 누군가 보았더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포도원 주인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나봇을 불러서 네 포도원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또 네가 원한다면 너의 그 포도원을 값으로 치러서 충분한 값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제안을 아합 왕이 나봇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나봇이 답변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나봇의 답변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10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나봇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 왕의 말에 거절한 것입니다. 그 거절한 이유는 내 10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실제 하나님의 법은 조상 때로부터 내려온 기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혹 파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것이지 희년이 되면 원래 땅 주인에게로 그 땅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나봇은 하나님의 법을 들어서 제가 당신에게 제 포도원을, 제 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한 것입니다. 이제 이 말을 들은 아합 왕의 반응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자, 아합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어땠어요?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리고 궁으로 돌아와서는 침상에 누웠습니다.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한 나라의 왕인데 작은 포도원 하나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속상하고, 그래서 밥맛도 다 잃어버리고 침상에 누워서 시름시름 앓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아합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탐심이 도대체 무엇일까? 탐심이 도대체 무엇인가? 먼저 탐심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탐심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기에게 합당치 않은 무언가를
간절히 얻기 바라는 마음, 이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합당치 않은 무언가를 간절히 얻기 바라는 마음, 그게 바로 탐심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에게 합당치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의 것을 갖고 싶어 하면 그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남의 집을 보고 저 집이 내 집이면 좋겠다. 남이 가진 무엇인가를 보고 저것이 내 것이라면 참 좋겠다. 그게 바로 탐심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의 말씀입니다.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 싶은 탐심을 버려라.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탐심은 그저 남의 것을 갖고 싶은 마음, 그것만 탐심이 아니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또한 탐심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자 할 수 있습니다. 바라는 바가 있을 수 있고 기대하는 바, 소원하는 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그것을 얻으려고 한다.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이 다 탐심입니다. 탐심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전혀 없으신가요? 예, 우리 모두에게 탐심이 다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이 탐심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부패성에 내재된 고질적인 죄악성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아합의 탐심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진리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탐심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탐심의 특성은 탐심은 내가 무엇을 얼만큼 가지고 있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풍성하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탐심이 적으리란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에게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나에게 탐심이 많으리란 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아합이 더 부자겠습니까? 아니면 나봇이 더 부자겠습니까? 아합이 더 부자지요. 왕인데. 비교할래야 비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탐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합에게 있습니다. 나봇은 왕이 직접 지금 네가 가진 포도원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그래도 관심 없습니다.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며 사는 것이 나봇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얼마나 많은 땅을 갖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고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자기 마음만 먹으면 온 땅 여기저기에 자기 포도원을 수도 없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나봇의 포도원 하나를 향해서 너무나 간절히 갖고 싶은 마음, 탐심이 나봇의 마음에 있어서 식음을 전폐할 만큼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탐심은 내가 무엇을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탐심의 두 번째 특성, 두 번째로 탐심이 크면 클수록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또 중요한 진리입니다. 아합은 어느 순간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탐심이 너무나 커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이 근심하게 되었고 답답하게 되었고 가만히 있을 수조차 없습니다. 침상에 누워서 밤마다 잃어버리고 식음을 전폐하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탐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마음의 고통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지금 현재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탐심이 내 마음에 깃드는 순간 그 마음은 불행한 마음이 되고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정당하게 노력해서 믿음으로 말씀 순종하며 살면서 정당하게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경계를 벗어나는 것은 다 탐심입니다. 그 경계를 벗어나서 탐심을 품게 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이고, 그리고 그 순간 이후로 내 마음에는 지옥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탐심의 또 중요한 특성은 탐심은 반드시 또 다른 죄로 이어집니다. 이게 무서운 사실입니다. 탐심 자체가 죄인데 그 탐심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면 반드시 또 다른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탐심을 회개하고 적극적으로 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버릴 생각 별로 없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탐심이 시간이 가면서 차츰차츰 사그러드는 그런 경우도 혹 있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탐심이 내 안에 계속 남아있으면 그것은 결국에 가서 더욱 무서운 죄, 더욱 큰 죄로 반드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합의 경우 탐심을 버리지 못하였고 그래서 결국에는 더 큰 죄, 더 무서운 죄가 생기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아내 이세벨이 남편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슨 근심이 있으십니까? 왜 식사를 안 하시는 것입니까? 이세벨이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여기에 아합 왕이 답변합니다. 본문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저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겠노라 함을 이남이로라. 아합 왕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아내 이세벨에게 이렇게 다 구체적으로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세벨이 답변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지만 이세벨은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이세벨에게 이런 문제는 문제도 아닙니다. 생각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합 왕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게 무슨 뜻이죠? 당신이 정말 이 나라의 왕이 맞습니까?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고 모든 권세가 당신에게 있는데 지금 그거를 고민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서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십시오. 당신이 마음 약해서 못한다면 내가 책임지고 그 포도원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런 아내가 있다면 좋으시겠습니까? 이런 남편이 있다면 행복하실까요? 나의 탐심을 마음껏 채워줄 수 있는 아내, 나의 탐심을 다 성취시켜 줄 수 있는 남편, 그런 배우자가 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만약 아합에게 이런 아내가 없었다면 아합이 그저 탐심으로 인해서 혼자 끙끙거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그 탐심이 혹 사그러들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불행하게 아합에게는 아합의 탐심을 능히 채워주고도 남을 표독한 아내 이세벨이 있었다는 사실,
이것이 아합에게 있어서 큰 불행이었습니다. 본문 8절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게 이세벨의 간악한 계략입니다. 이세벨의 계략은 여기 비류가 있죠. 10절 제일 앞에 비류 두 사람. 비류라고 하는 것은 불량한 사람을 말합니다. 불량한 사람 두 사람을 매수해서 나봇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불량한 사람 두 사람만 매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8절을 다시 보면 8절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니 나봇을 잘 아는 그 성의 장로들, 귀족들에게 이세벨의 계략을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략에 동조할 것을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빈부귀천 물어나고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고 한마디 말도 못 해보고 이세벨의 죄악에 다 동조하고 함께 참여하는 그런 나라의 형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백성의 장로들이라면 그래도 양심을 써서 아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왕의 의인이 찍혔다 할지라도 저는 이 일에 동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잘못된 일이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일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장로들 중에 한 사람도 귀족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이런 말 한마디 못한 것입니다. 불의한 일에 다 침묵하고 이세벨의 말에 다 동의하고 동조하고 이 계략을 다 따라서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11절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 사람 곧 그 성에 사는 장로와 귀인들이 이세벨의 분부 곧 저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비류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거를 지어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저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세벨의 계략대로 모두가 입을 맞추고 모두가 뜻을 맞추고 그래서 선량한 사람 나봇,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의로운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의인의 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죄 중에서도 더욱 악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그런 죄인 것입니다. 결국 아합의 탐심이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이런 무서운 죄로 연결이 되고 만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건 뒤에 아합의 태도입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곧 일어났습니다. 주저함도 없습니다.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두려운 마음도 없습니다.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자마자
이제 저 포도는 내 것이 되었구나.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탐심이 그 마음에 가득하면 양심이 둔해집니다. 오로지 관심은 내가 저것을 기어이 취하는 것, 거기에만 집중이 됩니다. 다른 모든 도덕적인 양심은 다 허물어집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지금 탐하는 저것을 손에 넣는 것, 거기에만 온통 몸과 마음이 다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합의 이 모습은 탐심 앞에 무너져 내리는 모든 인생들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물질에 대한 것이든 이성에 대한 것이든 명예의 영광에 대한 것이든 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다른 모든 문제들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 뒷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로지 내 탐심을 충족시키는데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 없이 오히려 탐심이 충족되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모습이고 두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모습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탐심에 대해서 우리 같이 보았는데요. 탐심이 무엇입니까? 탐심은 자기에게 합당치 않은 무언가를 간절히 얻기 바라는 마음, 이게 바로 탐심입니다. 남의 것을 갖고 싶어 하는 마음,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 이게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의 특성 3가지 우리 같이 보았는데요. 하나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탐심은 내가 무엇을 얼만큼 가지고 있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두 번째, 탐심이 크면 클수록 행복을 잃어버린다. 세 번째, 탐심은 반드시 또 다른 죄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나에게 주신 것으로, 그리고 내가 정당하게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볼 것은 나봇의 믿음입니다. 탐심에 눈이 먼 아합 왕과는 대조적으로 나봇은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봇의 믿음 첫째는 유혹과 핍박 가운데 말씀을 순종한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유혹과 핍박 가운데 말씀을 순종한 믿음. 이 믿음이 참 귀한 믿음입니다. 나봇이 어느 날 왕이 자기를 부릅니다. 그리고 왕으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듣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내가 줄 수 있다. 그리고 네가 원한다면 네가 가진 포도원 내가 값으로 매겨서 그 값을 너에게 주겠다. 나봇이 만약 욕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왕의 이 제안은 너무나 달콤한 제안입니다. 경제적 이익은 물론이고 절대 권세자 왕과 가까워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 당시 아합의 배후에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어서 왕의 힘과 권세를 등에 업고 공포 정치를 펼치는 때입니다. 설사 나봇에게 별다른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명예, 영광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었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내 신변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두려워서라도 이 아합의 제안은 거부하기가 어려운 제안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봇은 모든 유혹들을 물리친 것입니다. 예상되는 모든 핍박까지 다 넘어선 것입니다. 아합 왕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나봇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나봇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토지를 어떻게 해요?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나봇은 이 말씀 한 구절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이 말씀 한 구절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건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어떤 유혹이나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봇의 믿음, 두 번째는 믿음으로 가정을 이끈 믿음입니다. 믿음이 두 번 나와서 좀 어색할 수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다 아시죠? 믿음으로 가정을 이끌었다는 겁니다. 이게 또 나봇의 귀한 믿음이에요. 나봇은 한 구절 말씀 순종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그런데 순교한 것은 나봇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이 밭에 던질지니라. 자, 이 구절은 나중에 예후라는 사람이 일어나는데 예후라는 사람이 아합의 집안을 처단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주목하고 싶은 구절은요, 여기 26절 앞에서부터 보시면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또 누구의 피가 나옵니까? 그 아들들의 피.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나봇만 순교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봇의 아들들도 아버지와 함께 순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법은 아버지가 죽으면 그 토지가 누구에게로 갈까요? 큰아들에게로 갑니다. 큰아들 죽으면 둘째 아들에게로 갑니다. 둘째 아들 죽으면 아들 하다가 막내 아들까지 그 토지가 자동으로 이어져 내려가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먼저는 이세벨이 나봇을 죽였죠? 큰아들을 불러들였다는 겁니다. 큰아들에게 똑같이 물어봅니다. 너 이 포도원을 나에게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그런데 큰아들도 아버지와 똑같은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큰아들도 순교하고 둘째 아들도 순교하고 나봇의 아들들이 정확히 몇 명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봇의 막내 아들까지 한 사람 열애 없이 순교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합과 이세벨의 이 시대가 얼마나 불의하고 타락한 시대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그런데 나봇은 이런 상황 가운데도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도 자신을 닮아서 하나님 말씀 한 구절에 생명을 거는 믿음의 사람들로 양육되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믿음의 명가라고 할 수 있는 집안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런 집안은 없습니다. 다윗의 집안만 보더라도 그 집안 구석구석이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사무엘의 아들들도 아버지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봇의 집안은 아버지와 아들들이 한 마음으로 말씀 순종하는 믿음의 집안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7천인이 남아있다고 했는데 이 나봇과 아들들이 이 7천인 가운데 포함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매 이들 모두를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참 안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아버지와 아들들이 하루아침에 다 몰살을 당했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극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아마 이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매 아버지와 아들들이 한날에 모두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가정들도 한 마음으로 말씀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은 어떤 길로 가든지 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순종하기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나봇의 믿음은 기업, 유업을 지키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언제 받았는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정복한 다음에 여호수아 때 기업을 받았습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연수로 계산하면 기업을 최초로 분배한 시점부터 계산하면 약 1000년 정도 지나간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나봇의 포도원은 1000년의 세월 동안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지켜져 온 기업이요 유업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봇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 조상 대대로 지켜서 자신에게까지 내려온 이 유업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 조상 대대로 나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온 이 하나님의 유업을 불의의 세력에게 넘겨줄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의 소원과 결단이 나봇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만 되고 우리가 마땅히 생명을 걸고 지켜야만 되는 우리들의 유업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우리의 진짜 기업, 영원한 기업이 나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은 빼앗길래야 빼앗길 수 없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모든 성도에게 공통적으로 허락하신 기업이 또한 있습니다. 그 기업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업 교회를 통해서 영육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다가 장차 영원한 하늘나라 하늘의 기업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들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며 살아갈 뿐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생명을 바쳐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받들어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봇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유업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였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죄악 세상으로부터 지키고 세속화의 물결로부터 지키고 마귀의 역사로부터 지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순결한 정금 등대와 같이 말씀 위에 더욱 굳건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 사랑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더욱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아합과 나봇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했습니다. 먼저는 아합의 탐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이런 길을 가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언제나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고요. 다음으로 나봇의 믿음을 보았는데요.
나봇의 믿음 세 가지. 첫 번째 어떤 믿음입니까? 유혹과 핍박 가운데 말씀을 순종한 믿음. 이 믿음이 참으로 귀한 믿음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믿음이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도 믿음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한 구절 붙잡고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 세상은 다 죄의 길로 갈지라도 말씀 한 구절 붙잡고 말씀 순종하고 나아가는 믿음, 핍박이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말씀 순종하고 나아가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으로 가정을 이끈 믿음.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실제로 내 자신이 믿음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기업, 유업을 지키는 믿음.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해서 이 교회를 잘 지키고, 물론 주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내 자신이 주님의 몸된 교회 잘 받들어 나아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탐심을 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신 말씀 한 구절 붙잡고 말씀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고 우리의 가정들이 되고 견고하게 서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